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목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에 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상징을 띠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영적 눈이 떠지고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본의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실을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시지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역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항상 일하시고 본체가 동일하십니다. 이제 성탄일이 가까이 왔는데요. 사실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지냈던 그 태양일을 축제의 날을 정해서 이제 성탄절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미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또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고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 의로운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누가 보내셨냐면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우리가 농부하면 아시죠? 여기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이 우리 몇 분 계시네요. 네.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집에서 이제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그 농부의 심령을 조금 알 듯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왜 그 과수원에 그 나무들을 키울까요? 물론 그 열매를 맺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뭘 맺어야 되죠? 포도. 사과나무는 사과,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과실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편 80편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자,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는데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이르렀다고 하시죠.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제 구원받는 모든 인류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뽑으시고 삼으셨으며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가지가 정말 바다와 강과 산 뭐 이런 거를 다 뚫고 넘어서 그 가지가 뻗어서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지금 전해졌죠. 하늘 넘어 나라 국경을 넘어 바다를 넘어 강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열매죠? 저와 여러분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이미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전부터 이제 모든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 인류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크게 하신다고 하셔요. 이제 당연한 거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무슨 생일날이나 무슨 뭐 스승의 날 이렇게 되면 화분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잘 키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이제 화분을 들여다보는데 이제 그 중에 뭐 해피트리인가 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처음에 진짜 요만한 거를 주셨는데 지금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봄에 이게 계속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보면 막 그 진딧물 같은 게 끼고, 근데 저는 싹이 나는 게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고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기특해서 맨날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신기하다 막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막 그 안에 엄청나게 막 그 진딧물 같은 벌레 같은 게 끼었는데, 그거를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손으로 제가 징그러운 거 못 만지는데도 그걸 다 닦아주고 하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또 껴있고 또 껴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주신 분한테, 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웃자란 가지는 잘라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밑에서 풍성하게 자란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생명 자체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를 닦고 완전히 진딧물과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막 예쁘게 이파리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병든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제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근데 한동안 이제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 싹도 안 내고. 그러더니 일본 갔다 와서부터 거기에서 자른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뭐가 또 이렇게 싹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또 막 거기서 이제 새 잎이 움트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그 쓸데없이 막 위로 그냥 쭉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밑에 원래 있던 그 가지의 그 잎사귀와 또 이제 과일 같은 거는 이제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들은 그 곁가지를, 쓸모없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뭔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항상 열매를 맺는 가지로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진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자신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랑 어떤 이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는 항상 숨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성령 충만은 착한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 나의 깊은 숨겨진 죄악들을 점검해야 된다. 어제는 이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숨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화루다 그러면서 저주하시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왜 그러시죠?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이중인격자. 우리 크리스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주와 함께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속 깊은 내용까지 숨겨진 동기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내 안에 그 숨은 동기가 정말 어떤 것인가. 겉으로 선하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가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야호 복음교회에서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제가 잘났고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했고가 절대 아니고요. 그 전날 저는 이제 항상 원고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시간과 그 안에 계신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저를 도구로만 쓰셔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전날 막 위에서 막 그 위에가 가라오케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또 보일러가 안 되니까 너무 춥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쫙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통역을 같이 해야 되니까 뭐 길어봤자 30분 정도인데도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이 표현이 압도적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깨끗게 하시는 게 가지치기 하는 거 아시죠? 그게 깨끗게 하시는 거고 제가 보니까 막
아니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벌레가 그 진딧물이 그게 아마 잎사귀에 쫙 도배를 해. 그 하얀 거가. 근데도 저는 막 그게 안타까워서 매일 스프레이 뿌리면서 막 손으로 문질렀는데 나중에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다시 그 뭐죠? 퇴직해서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물어봤더니 식초물을 뿌려주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식초를 너무 많이 탔나봐. 뿌렸더니 새까맣게 다 죽었어요. 그 여린 잎사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맨날 그걸 하여튼 저는 웃기게 살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하여 이게 바로 농부의 신령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를 제게 저는 최율적인 하나님을 굉장히 만나거든요. 제 인생과 제 삶에서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하나님이시다를 연발하고 사는데 모든 거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외식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선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너희는 평토정한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 시체가 썩은 것이 그 안에 가득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가 외식하는 자예요? 저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시죠? 나만 내 안에만 더러운 시체가 가득한 거죠. 내 안에 벌레가 가득하고 내 안에 나의 이기주의적인 거, 나의 인본주의적인 거, 내 거가 가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걸 씻어주고 닦아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가지를 자르고 그거를 할 때 그 가지는 어떨까요? 제가 어제는 이제 식구들을 위하여 일본에서 카레를 좀 사와가지고 이제 카레를 해주려고 전에 사놓던 감자를 보니까 감자에 싹이 났다. 가위바위보. 감자가 다 싹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감자칼로 깎고 또 고구마도 있는데 보니까 싹이 나. 그래서 고구마 싹은 또 물에다 담가놨어. 버리기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깎으면서 내 마음에 어머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살아있지 않으면 싹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바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생물이. 그런데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플까. 나는 막 너무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냥 감자칼을 그냥 싹싹 하면서 그냥 싹난 것도 다 드러내고 하는데 막 마음이 떨리면서 와 얘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물이잖아요. 생명. 근데 우리를 그렇게 이제 격가지나 쓸모없는 가지, 벌레먹은 가지 이거는 내버려 두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르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 때 아까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견디면서 나가게 달을 기도해 주셨는데 수많은 그런 고난이 닥치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근데 그럴 때 과연 이게 나한테 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래요. 무슨 뭐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숨은 죄가 동기가 안 좋은 것이 있나 보다.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깨끗게 하신다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 한문으로 최동로 집사님 조성한다 그러죠.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원지기가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예쁘게 가꾸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성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니까 그 포도나무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데 그 예수님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뜻은 스티커라는 뜻이 있거든요. 스티커? 쫙 붙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쫙 한번 해볼까요? 쫙 붙어야 된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연합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나도 누구로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나도 포도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주셔야 구원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보여줘야 되는데 막 벌레 먹고 이상한 가지가 막 삐죽삐죽 나오고 이러면 그거를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예쁘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지인데 잘리는 가지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은혜도 모르고 살던 그때랑 지금에 비하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거든요.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만드셨죠?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시고 농부시잖아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 내가 너무 나타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지를 나라는 자아의 가지를 다 자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고지,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죠. 내가 그분에게 붙은 가지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이러한 모든 인내, 이런 것이 나 스스로 그것들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수많은 벌레들이, 진딧물들이 이상한 비틀어진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데, 전에 이제 제가 세미나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야오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참 굉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온 사랑, 우정, 그리고 국가, 아버지 이런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킨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가식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가식적인 사랑. 근데 우리가 막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제가 항상 문자를 하더라도 맨날 뭐 사랑하는 누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맨날 이러는데 그게 가식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제 안에 동기를 보면 정말 내가 많은 그 전을 위하여 사랑의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어렸을 적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그 불우한 환경에서 그런 학대받으면서 자란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못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응? 누구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뭘 비춰주죠? 농부가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햇빛과 공기, 물,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햇빛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창가에다가 그 화초를 놔두는데 걔네들이 다 햇빛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에게 그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내가 그늘막을 하고 나를 가리고 있으면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랑이 넘쳐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내 이웃에 소외되고 불행하고 어둠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하도 막 그 사랑을 얘기했더니 그 해피트리에 잎사귀가 나왔는데요. 뭘로 나온지 아세요? 하트로 나왔어요. 잎사귀가 끝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완전 하트 모양이에요. 제가 사진에 올렸죠. 와, 진짜 너무 저는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가 사랑나무로 변했다는 거죠. 사랑 하트로 또 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는 내 말이 여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면 뭘 맺을 수 없다고요? 가시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깨끗이 재하여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뜻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뭐 품어주세요. 그런다고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 기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뭘 해야 돼요? 진액을 쫙 빨아들여서 그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자기도 있는 힘을 다하여 다 빨아들여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과실이 맺어지죠. 제가 여름에 또 상추도 한번 키워봤는데요. 그 영양분을 안 주니까 그냥 뭐 신랄 같은 그런 거로 나오지 안 나와요. 걔 농부가 되는 게 참 힘든 거구나. 농사 짓는 게. 화초도 그렇더라고요. 그 영양분을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일단 다이소 가서 이제 조금 사가지고 했더니 영양분 준 것만큼 그 이파리도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 물만 준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본가지는 누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본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이방인은 접붙임받은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접붙인 거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거기다 꽂아 놓는다면서요. 꽂아 놓고 가만히 두면 돼요. 그걸 이렇게 다 묶고 그 가지가 이렇게 진짜 우리도 팔과 다리가 부러지면 이거를 막 엮어가지고 기부스하고 이렇게 해놓죠. 그럼 그 안에 뼈의 골수에서 진액이 나와서 이게 서로 막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살과 뼈가 붙어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자기게 되는데 가지도 접붙임받은 가지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말라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말씀처럼 그 말라진 가지는 서로 묶어서 어디다 걷던데요? 불에 던져 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으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기도를 한다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수라 그러시잖아요. 믿습니까? 모든 영양분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일용할 양식 믿습니까? 그럼 그 영양분 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 말씀을 이 생명수를 내가 빨아들이지 않으면 내 가지에 이거를 충분히 이 생명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말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가지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늦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해요. 분유를 먹여요. 여기 쌍둥이 할머니. 뭐 먹여요? 분유를 거의 다 먹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유 수유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늦둥이 엄마 모유 먹였어요? 호진이? 왜냐면 아기가 그거를 이렇게 뱃속에 있다가 처음 이거를 빨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빤다는 거죠. 익숙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셨지만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진짜 이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아기가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뭐라 그러죠? 젖 먹는 힘까지 다 한다는 표현 쓰죠. 최선을 다할 때. 근데 깐난아기 입장에서는 그 엄마의 젖을 빠는 게 진짜 자기 목숨을 다해요. 막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잘 못 봤는데 그거를 그냥 입다만한 젖꼭지 분유를 팍 꽂아주면 그냥 철철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젖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기가 젖을 먹을 때까지 그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아기가 자기가 힘을 발휘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러시죠. 우리가 성경에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 진짜 젖 먹는 힘, 이 생명을 다하도록 그것을 뿌리로부터 빨아서 내가 그 포도나무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런 모든 나의 삶의 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 감추어둔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자연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핑계치 못한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현현하신가